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는 돈으로 세운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그리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주의 종들의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세워집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셔요.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전과 교육관을 우리가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친히 성전을 세워가신다. 어떤 의미일까? 선한 손길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심으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과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93세 된 노 권사님이 저와 저희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전화를 통하여 약속을 잡아서 월요일 날 만났죠. 우리 교회가 성전 리모델링과 교육관을 신축한다는 소식을 그 목사님하고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노 권사님이 소리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전해 듣고 계속 마음에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고 93세나 된 노 권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가서 박 목사가 불쌍하니 도와주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불쌍하게 보입니까? 박 목사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박 목사가 불쌍하니까 가서 도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월요일에 찾아오셨죠. 자신들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봉투 2개를 내미는 겁니다. 봉투 2개를 내미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 형편껏 최선을 다하여 가져왔는데 이것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봉투 2개를 받고 간절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 뭔데요? 제가 죽을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자기 교회도 아니고 넉넉한 것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 나이에 경제활동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푼푼히 받아서 그렇게 모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크고 가분한 마음을 우리 교회에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와서 헌금을 드렸고 다음 주에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하셨습니다. 액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우리들은 언젠가 다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보고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그때에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구나. 너가 그때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순종한 그 순간 내가 매우 기뻤단다. 지금 저 한빛교회를 보아라. 하늘에서 밑을 보면서 남겨진 수많은 생명들이 한빛교회에서 나를 찬양하는 모습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한번 내려다 봐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의 큰 역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신을 주셨습니다. 종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짓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마음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어떻습니까? 걱정이 됐지요. 염려가 됐지요. 약 20억 정도 되는 이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냐? 주님의 선한 길, 선한 손길을 너가 보지 않았냐? 이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들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두 마음이 있는 걸 저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입니다. 영적으로 아니어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이것을 순종하느냐 마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두 마음이 있는 것,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저는 보입니다. 감히 주님의 종으로 말씀드리는데 초대교회에 보여주었던 순종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저와 우리는 약속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약속과 기대, 순종 앞에 우리가 그 약속과 기대에 대한 순종 앞에 아브라함도 사르밧가브처럼 기적의 은혜와 경험을 저와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7개 교회는 장차 세워질 수많은 지역교회의 표본이다 그랬습니다. 모델이요, 샘플이요, 각 지역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지역교회 7개 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번째 사대교회를 보았고 오늘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대교회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면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 죽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성도다. 혹시나 이런 1절과 2절에 보시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고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 말씀과의 단절 끊어져서 분리된 상태로 혼자 고아처럼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어야 태아가 사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먹고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 있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었는가?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가? 단절되어 있는가? 단절되었다고 하면 단절된 그 모습,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너희는 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소수의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사대교회는 명맥을 유지하고 다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죠. 사대교회 소수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땅의 소수의 남겨진 교회, 남겨진 성도,
그루터기와 같이 렘넌트 신앙과 같이 남겨진 신앙, 남겨진 교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그렇게 회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지역은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주가 생산이 되어서 그 지역은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향락의 도시,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술의 신을 섬기는, 디오니소스의 신을 섬기는, 술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술의 신입니다. 향락의 문화,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그렇게 지배했던 거죠. 제2의 아테네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종교적인 열정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와 같은 종교의 원상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도 곳곳에서 이방 신전들이 세워진 거죠. AD 17세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도시를 로마가 이 지역을 복구해 주면서, 재건해 주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반대로 다음 주에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와 매우 대조적인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파란 글씨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다라, 마이크론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을 표현한 단어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궁색하고 난처한 상황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열악한 상황은 경제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는 상인조합이 있어서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그 조합 속에서 지역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의식에 참여하고 의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함께 공유를 했었습니다. 경제적인 일체감을 이 상인조합과 지역 이방 종교와 함께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서 배제가 된 거죠. 그래서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에 따라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으로 흩어져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같은 민족이지만 신앙이 유대인, 과거 정통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같은 민족이지만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이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혼합주의에 빠져서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같이 경제적인 활동을 공유하면서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도시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여 유대인들은 그렇게 빠져들어간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계속해서 곱지 않게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희들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적당히 좋은 게 아니냐 계속 회유합니다. 계속해서 동족들을 회유하고 또 경멸합니다. 동족들의 회유와 경멸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빌라델피아 소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랬고, 세 번째는 불완전한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복구하고 또 잃어버리고 또 복구하고 매우 그런 반복이 계속되다 보니 열악한 삶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세나 경제적으로나 또 삶의 내용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지극히 열악한 상황, 작은 미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인내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바로 다섯 번째 사대교회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금광이 발견되고 금세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매우 부유했습니다. 교회가 풍족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강하고 편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교세가 크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교세가 크고 화려한 교회일지라도 칭찬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배반하지 않는 그 교회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교회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거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으므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충실히 지킴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했던 거죠.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약을 붙들고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의 삶이 아니라 언약과 기대,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게 해주겠다. 이기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다. 12절 우리 앞에 기록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천상의 교회, 거기에 든든히 서 있는 천상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기는 너희들에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주님의 약속은 천국에서 승리자의 위치가 기둥처럼 든든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승리자의 지위와 신분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혼합하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주시는 약속이지만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성전에 기록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이름. 저와 여러분 이름이 각자 있지만 하나님의 성에 들어와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그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새 이름이, 우리의 새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위에 기록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자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성전에 기록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교회에, 천상의 교회의 기둥처럼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교회의 교회는 장차 지역교회의 수많은 교회의 표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작은 능력 삼중고에 시달렸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가난한 사람이 모인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모였던 교회, 마치 다윗을 중심으로 아둘람굴에 몰려들었던 삶과 같이 환난당하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아둘람굴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사람들이 볼 때 위태위태한 그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신 열린 문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었습니다.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올 때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오기 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될 그때, 엄청난 시련이 올 때 그 시험의 때에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인내의 때를 지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의 기둥과 같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안정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풍요할수록 삶이 안정될수록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이 약화되고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빼앗겨 버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열어놓은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 주신 사명,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